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중복음에 들어있는 종말의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금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지구가 과연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또 전쟁과 지진, 기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에 우리도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아이고 어찌하나 그렇게 어찌하나만 외칠 일이 아니라 우리도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그게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우리는 보통 암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아이고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날짜를 꼽아가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날 받아놓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아니십니까? 우린 다 날 받아놓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 받아놓은 인생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올지라도 언제 올지라도 종말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 다미선교회라고 기억나시죠?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 날짜를 딱 정해놓고 다 모여서 그날 밤 12시에 온다고 그래서 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카메라 방송국이 다 막 가서 찍고 안 오시면 어떻게 하냐니까 반드시 온다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이 혹시 만약에 들림받지 못하고 다 자살하면 큰일 날까봐 경찰도 동원하고 그런 야단법석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각자 개인에게 오는 개인의 종말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참 잘못되어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되어진 종말론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이단 사위비 종교들이 점점점 득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예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예수라는 둥 보혜사라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 신앙 자세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 신앙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이 진정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종말을 우리가 깨닫고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그 비웃음을 들을지라도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또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11조의 말씀이 있고 치료의 말씀이 있고 말라기를 많이 우리가 설교하지 않지만 사실 이 말라기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포로 70년 갔다 와서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래서 무언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메시아가 올 것인가, 메시아가 올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메시아는 안 오고 주변 국가에서 자꾸 쳐들어오고, 기후는 그때도 막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건 없고 점점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좋은 건 자기네들이 먹고, 앞에다가 뭐 하나를 넣고 싶은데 여기서 못하겠고 먹고, 나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그 부패된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바랄 것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깨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뭐 종교는 점점 혼합되어지고, 다시금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주님, 메시아의, 그때는 재림이 아니죠, 메시아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그 앞에 보면 2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 가운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인생들이 자기의 죄악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생각지 못한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멀쩡히 잘 계셨는데 오늘 짜잔 부고가 연락이 오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주님이 오실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사실입니다. 갑자기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했죠. 미리 다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그들 생각의 메시아를 알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기들 생각의 메시아만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재림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잠자다가 오실 수도 있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못 파악해갖고 기도처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전화해도 전화도 아무도 안 받아. 다 들려 올라갔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갑자기 임하신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놀래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밤에 잘 때 도둑이 들어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잘 때 들어오는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그건 해칠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건데, 세상에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가난한 집에 뭐가 있다고 참나, 그 컴퓨터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가고, 진짜 너무나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속상한 건 속상한 건데, 잘 때 들어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문을 안 잠그고 잤어. 어떤 문을? 창문을 안 잠그고 잤더니 세상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겨울에 그 창문 안 잠긴 걸 밖에서 보고 그걸 열고 들어와서, 이야, 기가 막히게 아주 도둑놈이 도둑놈 같이 아주 잘 갖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도둑이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게 와서 집어가듯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잘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실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언제 오셔도 문제가 없게끔 우리는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겟세마네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웬 또 겟세마네 기도회, 큰일 났다. 이거 아침으로 밤으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곧 올 것 같으셔가지고 준비하시라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이 곧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므온이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랐지만 그 시므온은 성전에서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오늘 저녁 때 모일 여러분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왜 오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야훼께 기쁨이 되려니와. 주님이 왜 오시는가?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 오십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여러분들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뜨거운 불로, 고열의 불로 철광석을 녹이면 거기에서 이제 금들이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뜨겁게 녹이면 다른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금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물을 태워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잿물이라고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잿물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잿물. 이 잿물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잿물은 모든 것을,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침례를 받은 이후에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바로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일임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또 물침례와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침례, 불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뜨거운 체험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물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것,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불침례, 불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불성령 받으면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개인의 구주로 오시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그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우리는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잘 보존하고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지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왜?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집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온갖 먼지들이 다 묻어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늘 그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또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한 것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시는데 장로님들은 세상에서 사업도 하셔야 되고 교회 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 그 어려우신 상황인 걸 제가 압니다. 저희는 그래도 성도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또 교회도 나와서 일도 하셔야 되고, 여기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뵙고 안수집사님들, 성도들을 뵈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를 하나님께서 목사 만든 건 저건 그냥 놔두면
집사도 안 되고 잡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를 만든다고 그러는 건, 지난번 권준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들 다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저거 안 될 것 같아서 목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잘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 하나님 주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 여러분이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뭐 좋은 심판도 있고 나쁜 심판도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천국 심판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형체로 아주 약한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바로 추하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바로 재림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상자들이 나는 아닌가?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군가? 두 종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는,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오늘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 안에 내가 들어가는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같은 시험을 보는 날이지만 준비를 잘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겠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이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미리미리 공부하지 안 하고 나서 떨어지고 뭐 사내 만에 중내 만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큰 아픔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그리고 찬송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어지고 찬송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날은 아픔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냥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 심판의 왕 앞에 영광의 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인 양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고 구구거리는 비둘기같이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거기에 올인해서 그냥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천국을 소유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 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몇 평 아파트를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십니다. 여기는 별로 감흥들이 없는 것 같아. 몇 평 아파트는 눈에 보이는데 천국은 눈에 안 보이거든. 천국 갈 상황이 되면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안 죽겠습니다 라고 길을 쓰는데, 물론 그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걸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더 감당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길을 쓰고 사내만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